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창원 선교사님은요, 캄보디아 CYC에서 약 20년간 지금 사역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후원하고 또 파송해야 될 선교사님이신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동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임창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들을 같이 나누게 되실 때 우리 선교의 마음으로 뜨겁게 또 함께 우리 부질들이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는데 목사님과 키 차이가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나준습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부 때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좀 가라앉아서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또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로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이번 달 해가지고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7월 23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당이 125석 중에 120석을 차지했습니다. 5년 전에는 125석 중에 125석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서 5석을 다른 당에다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였던 훈센 총리가 이제 선포를 해서 지난주 화요일 8월 7일 날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총리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훈센이 그동안 39년간 총리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면서 자기는 이제 내년 2월에 있을 그 상원위원 그 선출을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 그 상원위원장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만약에 전국이 어려워져서 자기의 그 정치가 자기의 그 캄보디아를 통치하는 그 자신의 통치가 자꾸만 흔들어지고 또 혼란 가운데 서게 되면 약속하겠다, 나 다시 총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명운이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비유 중에 이제 옥토의 비유와 등경 위의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등불 위에 등불, 등경 위에 등불 비유 빼놓고는 모두 씨앗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앗은 작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씨앗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캄보디아와 여기 한국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겨자씨가 무성하게 자라서 꽃이 피우는 계절이 우기인데 그게 1월 달하고 2월입니다. 2월하고 3월 이렇게 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에, 중부 북부 지역에 이 겨자씨가 많이 뿌려져서 또 자생하는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겨자꽃들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또 그 말씀을 현장에서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겨자씨 꽃이 유채꽃 색깔 비슷하거든요. 노란 꽃입니다. 노란 꽃이 만연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씨앗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의 직경은요 1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1mg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보실 수 있는 그 겨자씨의 크기인데 한 손가락 위에 있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손을 펴서 이 겨자씨를 놓게 되면 본 모습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사람들은 아주 작다는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 로마군들의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메시아. 그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15세기의 카톨릭의 그 도미니크 수도사 중에 한 명인 그 카스퍼스다 크루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때 당시가 국가 전체가 불교를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무엇을 했냐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찾다가 하게 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그 캄보디아인들만 쓰는 크마에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고리보라고 합니다. 이 나라만 쓰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16년에 걸쳐서 신약과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번역한 것들을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난 1954년에 9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성경을 출판해서 나눠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더욱더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시아누쿠 왕은 1965년에 어떤 결정을 또 내리냐면, 모든 캄보디아에 있는 땅의 그 모든 외국 선교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외국 선교사들은 다 외국 나라의 스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부부 두 사람 빼놓고는 모든 선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론놀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오는데, 친미 정권으로서 4년간 5년간의 통치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 문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추산하기를 기독교 인구가 그때 많이 번창했는데,
그때 당시 추정하기를 10,000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 다음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산주의 사상에 반하는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뭐 반하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강제 노동과 그리고 처형을 통해서 공산 정권의 통치를 진행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단지 3년 9개월 정도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700만 인구였거든요. 근데 200만 이상이 죽거나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사로 굶어 죽거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1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90%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학살의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신데, 이 학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해골이 모이겠죠. 그래서 해골이 캐비넷에 담겨서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이 나라가 전체가 해골이 너무나도 많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지도 위에 이 해골을 모아서, 죽은 자들의 유골을 모아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은 박물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극심한 식민 정책, 그리고 또한 내전, 30년의 내전을 통해서 캄보디아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개신교의 역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금년에 들어서면서 개신교의 역사가 100년이 되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하시기 시작한 횟수도 드디어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가 10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입니다. 1%도 안 되거나 조금 초과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릅니다. 단 1%,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불교 국가 95% 이상의 불교인들, 그리고 이슬람도 4% 정도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단 1%도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만한 한 알의 겨자씨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CYC 저희 센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있을 텐데, CYC는 크리스찬 유스 센터에서 기독 청년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그 광고 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증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매주 한두 명씩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간증의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콘티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32살 먹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나이몸이라고 해서 58세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폐암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 이 가족에서 소원이 왔습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좀 세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자들과 가서 세례를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주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우리 이 성도, 노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성도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있는지, 그 몸이 너무 중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세례를 주노라 하고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옷자락을 잡습니다. 잡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분의 요청을, 그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한 주 조금 지나서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같이요. 장례 이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꼰티어라고 하는 자매에게 자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어머니는 장례 지낸 지 열흘 지났는데 마을에 대낮에 어머니가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캄보디아인들은 귀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캄보디아의 영화관에 가면 99%가 귀신 영화입니다. 근데 귀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꼰티어라는 자매가 성도 앞에서 교회 성도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분명히 이곳에 계셔서 귀신처럼 떠돌아다니실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안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 사람은 캄보디아의 대부분들이 믿고 있는 귀신의 존재를 배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김후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학생인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어부입니다. 이게 어부인데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그러냐면 배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인들, 특별히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때 이 김호이 자매의 간증은 뭐였냐면,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배를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 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아버지가 다시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던 배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고 있는 저 배의 모습입니다. 깔끔히 청소해서 이제 다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하나하나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서 모두가 주변에 보면 다 불교인들이고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어두워지면 하늘의 별을 보듯이, 그리고 빛을 찾듯이, 그 빛을 잃은 사람들, 죄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빛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 겨자씨, 하늘나라의 씨를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인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씨앗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겨자씨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가지를 내게 됩니다. 씨앗의 성장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 하나님의 심으신 씨앗은 절대 상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인가 자라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겨자씨는요 1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자라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게 키가 2m에서 3m까지 자라납니다.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가지에 그 나무 위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심겨지면요 바로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그 씨앗이 전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마을과 나라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의 CYC는요 저희 센터는 2006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기숙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골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그 최저임금의 수준이 2006년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밑에 깔려 있는 왼쪽에 깔려 있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에 4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환율이 뭐 거의 비슷했으니까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그 생활비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지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분의 1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이 돈이 10만 원 선에까지 이를 때의 그러니까 시기를 보니까 2014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이면서 2014년이면 한 8년, 9년,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결국 겨우 그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 정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목회자들은요 더욱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임금 수준은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힘들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과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센터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요. 매년 많게는 한 40명, 적게는 한 20명에서 30명 수준의 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또 생활하고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또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캄보디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교육하고 그리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러한 도미터리의 그 기숙사 사역의 진행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지에 성장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사역입니다.
센터의 자녀들이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좀씩 드리다 보니까 이 담 너머의 이웃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같이 드리기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기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데, 성장시키게 되어졌는데, CYC 교회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당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떡삽이라는 강가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아누쿠비레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난한 백성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곳에 예배 초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열어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떤 성장으로 주셨냐면 우리 사역지에 청년들을 위한 퀼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주실래요? 아니요. 그 저기 퀼트 사역자들 모여 있는 사진인데 그 전의 사진입니다. 예, 그렇죠. 예, 퀼트 사역. 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제품들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제품들을 이 작품들을 구매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퀼트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센터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중퇴거나 그리고 중학교 중퇴 그리고 또 학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좀 학력이 높은데 2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학력이 낮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센터의 자녀들은요 와서 먹고 자고 열심히 하고 나서 중고등학교 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다 떠나요. 프놈펜으로 수도로 가서 공부를 더 연장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집중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퀼트 팀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퀼트 팀 사역자들은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또 시간마다 틀어놓고 찬양을 드리면서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훈련되어지는 이 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나더니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을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성가대를 또 본인들이 다 열심히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린이 예배의 교사로서 이분들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본인들이 사례를 모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성장을 또 주시는데 어떤 성장이냐면 이 결혼한 퀼트팀의 자매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 교회의 청년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5세, 16세에 있었던 청년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또 자녀 속에서 또 새로운 가정들을 더욱더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모습을 교회의 성장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야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다른 성장의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성교원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시간이 한 4년 되니까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선교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원에 현재 많게는 40명, 그리고 적게는 30명 정도가 매년 모여서 4세, 5세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필요한 취약을 위해서, 초등학교 취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공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역인 경우는요, 굉장히 고비용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 재우는 거, 먹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고, 또 학교 통학하는 비용들, 그리고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 등등등 해서 한 학생당 한 200불 이상, 200불 전후의 비용들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선교원 사역들은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 더욱더 본인들의 힘에 의해서 자립하고 자전하고, 그리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유료화를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선교원과 그리고 학교 사역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이름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CYC 사역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들이 성장의 계기로, 생장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로서 캄보디아만 20년째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송교단의 선교단체 GMS 선교사로서 정년을 한 10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퇴로를 사망할 때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불교의 문화와 생활권 안에서 복음 증거의 확실한 툴이 되어줄 수 있는 교육사역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기독 초등과정하고 그리고 방과 후 교육사역이라든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교회 주변으로 해가지고, 센터 주변으로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있는데 학생들, 취약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그 3개 마을에 54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2213명입니다. 두 과정들을 합치게 되어지면 2700명, 280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육의 기회를 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나준숲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협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지에서 저희 가장 오랜 기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은 동역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동역자. 저희 선교단체의 GMS의 선교사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 연령군이 가장 많죠. 40% 정도의 연령군인데 그게 몇 살이냐면 50세부터 59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40대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40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또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게 60대 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군을 다 합치게 되어지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되냐면 83%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요. 걱정이 되는 건 그 밑으로 아주 없다는 거죠. 그 30대하고 20대 선교사의 구성 부분이 3%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올라올지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어지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예상되어지는 선교사들의 그 표입니다. 몇 년에 몇 명 은퇴하고 몇 명 은퇴하고 이런 표인데 금년에 23명 정도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50명이 되고요. 2026년 정도 되면 70명대가 됩니다. 70명 단위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20년 후에는요 1900명이 은퇴를 합니다. 1900명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GMS 저희 선교단체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총수가 2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900명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겨지는 수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남겨지는 수가 이제 30%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자명합니다. 가서 전하라.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서 전하라는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플리즈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명하셨습니다.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원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낮은 숲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담임하시기 전에 그 전부터 계속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우리 남 목사님을 대했습니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런 잘생긴 사람들은요 캄보디아에서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K 패션, K 컬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소문이 좋고 또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생겼었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셔서 저희 CYC를 맞아주십시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강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으로 여기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의 길을 걷고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계속 세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눈 내용들을 같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예수 복음, 세계 선교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 입장에서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성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심고 이 일들에 동참하며 이 자체, 이 씨앗의 역사를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낮은 숲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